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열 책값 다 하셨지요?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은 맥박이 1분에 60에서 80회, 혈압은 120에서 80 정도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면은 고혈압이 되고 내려가면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질병이 들어와 이상이 생기면은 이 맥박도 혈압도 정상을 벗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은 언제나 우리 몸이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정상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면 몸 안의 모든 지체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힘을 모아서 그 병균을 죽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정상으로 만듭니다. 어떤 때는 달리기나 심한 운동을 하면 우리가 숨이 가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몸의 지체들은 나름대로 각자 노력을 해서 5분, 10분 정도 지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감기에 걸려서 골골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몸 안에서 건강하게 정상으로 만드는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병균을 이길 면역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힘이 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아프면 약만 먹으면 낫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내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병이든 몸 안에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정상으로 만들기 원하는 노력이 없으면 밖으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아파도 나는 이 병을 이겨내야지, 나는 살아나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 육체의 세포가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쁨만이 아니고 평화만이 아닙니다. 행복, 건강, 번영, 화평, 정의, 자유, 승리, 성공, 형통,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합한 복을 샬롬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갑자기 이상한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적으로 그것을 지탱해 나갈 내 마음에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싱크홀 신드롬이라 그럽니다. 한물 웅덩이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민생활하는 교포들 중에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이 병들고 약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이 샬롬을 잊어버리고 비정상적인 습관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정신질환, 성격 장애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먹고 살기 어렵고 가난할 때보다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 사회에 이 정신질환,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로서 신앙의 어떤 패션, 열정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무엇인가 악착같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외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으로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적 마음의 힘이 외적 압력을 지탱해 주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병들어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자기 자신은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밖으로는 멀쩡한데 갑자기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방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참으면 됐는데 후회하면서 본연의 자신이 아닌 또 하나의 그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가리켜 그런 생활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또 다른 내가 욕망과 분노와 나쁜 습관과 다
탐심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 몸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열등의식과 소외감과 절망에 빠져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삶의 의욕과 목적을 상실한 채 이 악령에 붙잡혀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모든 생물이 다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평안은 소극적으로는 안정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는 평화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평강이라는 말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샬롬, 평안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샬롬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샬롬은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내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가 천국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돈을 잘 못 벌어도, 몸이 병이 들어도,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켜도, 힘든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마음의 복, 영혼의 복을 샬롬이라. 세상에 뭐가 있다 없다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영혼의 평안, 마음의 샬롬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샬롬이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이 세상과 바른 관계, 그것을 샬롬이라. 물질과의 바른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바른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샬롬, 평안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평안치 않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성공해도 말짱 도루묵임. 요즘같이 코비드-19 때문에 부자유스러운 세상과 환경을 우리는 샬롬이 있으면 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평안을 원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진정 그 평안, 샬롬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누구나 다 원하는데 그 샬롬이라는 이상의 목적에, 꿈과 소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세계의 문제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동물을 가만히 보니까 배만 부르면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사납고 무섭게 싸움을 벌이던 사자나 호랑이도 배가 부르니까 토끼가 앞에서 춤을 추어도 해치지를 않더라.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사람도 배만 부르면 평안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배 부르면 더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은 사람은 배가 불러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얼마나 가지면 되느냐?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미련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잡혀서 삽니다. 자기만 기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쁨이라는 거,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여자분들 가운데는 이래저래 돈 모아서 옷 한 벌 사 입었는데 그만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옷이 아무리 비싸도 다시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못 입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원히 불행한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성격은 병든 마음, 신앙생활, 정신적 타락이 온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표준과 상식이 많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어떤 신앙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내가 잘 믿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축복의 믿음인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음에 이 평안, 샬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합니다.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면 나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뭔가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거라사 지방에 두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음. 옷을 버리고 음식도 먹지 않고 집을 나갔다. 밤낮 무덤을 오가며 고통의 삶, 괴로운 삶,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했습니다. 상했습니다. 자신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귀신이 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로 보내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럼 돼지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인격으로 변화를 시켜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내 고침받은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불안해서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행동을 종종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마귀 사탄 귀신의 조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귀신 악령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과학자들도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소재로 하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 모두가 다 귀신이 있다, 귀신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마음을 풀어놓고 살아갑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의 풀어진 마음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쉽게 낙심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상식에 벗어나고 원칙이 없는 무질서한 일들을 쉽게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귀신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귀신을 영어로는 디몬스라고 합니다. 복수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귀신 들리면 꼼짝 못하는 이유가 복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군대라고 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수천 명의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 안에, 내 한 사람 안에 두 귀신 이상인 많게는 수천 명의 귀신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선악도 분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 인생과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감정으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언가 모르게 나도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삽니다. 멀쩡히 교회는 다니는데 내적인 힘, 신앙의 힘, 성령의 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어느 때인가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사치와 방탕으로 살아갑니다. 무덤 사이에서 혼자 소리 지르며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미숙하고 서툽니다. 그런가 하면 쉽게 분노합니다. 판단력이 없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파괴적인 나쁜 성격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심으로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원수마귀의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샬롬의 사람, 평안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체험되어지는 샬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샬롬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샬롬이 있는 사람들은 소극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파괴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된다, 할 수 있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틀러와 대항하여 나치 정권과 싸우던 니물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만도 아니고 종교의 어떤 조직만도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하나님과 조용히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싸움이다. 저급한 생명을 구원의 생명으로 바꾸어 놓고 죄악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위대한 결투가 기독교인이다. 그렇으면 샬롬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는 앉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루터 칼빈은 믿음으로 종교개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샬롬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이 샬롬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유괴 사람들은 평안의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새 교우를 데리고 인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할머니, 나 오늘 실수했어요. 그래, 무슨 실수를 했나? 사실은 내가 헌금 시간에 1불짜리 내려고 했는데 호주머니에서 20불짜리가 나와서 헌금 주머니는 가까이 왔고 그 20불을 냈지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자매님 걱정하지 마라. 자매님은 실수로 20불짜리를 내도 하나님은 1불짜리로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샬롬의 사람은 불 보고 불이다, 물 보고 물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도 육체와 같이 건너는 능력을 보았고 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능력을 보았고 바위에서도 샘물이 나오게 하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샬롬 평안입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원망, 불평의 생각은 내어 쫓아버리고 매사에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샬롬, 이 세상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10월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교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잡수시면 매일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때마침 그 동네에 돈은 많은데 예수를 안 믿는 암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샬롬 샬롬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주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는데 이 목사 양반은 나를 볼 때마다 샬롬 샬롬 이래.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이 목사 양반은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샬롬이라고 하는구나. 너무 고맙다. 그리고 고침받아 예수 잘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옆 사람하고 샬롬 해볼까요?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 죽을 놈이란 소리는 따라하면 안 되고 그냥 샬롬 샬롬.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이 되게 했습니다. 옷 벗은 사람에게 옷 입게 해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웃음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주셨습니다. 문둥이의 정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겁니까? 아니면 좋은 집, 좋은 자동차입니까? 아니잖아요. 문둥이의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고 건강해지는 것이라. 소경이 필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귀신의 생각, 원수마귀의 사단의 장난은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령을 물리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다.
그 샬롬이 있어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샬롬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악령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교회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삶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교회 생활도 대충 신앙생활도 그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때때로 믿음 없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잘못한 일, 후회한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집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산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갔잖아요. 허랑방탕했습니다. 중심 잃어버렸습니다. 평안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돼지우리에 가서 지엽열매 먹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영어 성경에는 He came to himself라, 제정신을 차렸다, 아버지를 생각했다, 샬롬 평안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세요. 열심히 찬송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제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악령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 샬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악령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샬롬이 있어야 범사가 형통합니다. 강건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철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샬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샬롬이 있어야 행복한 삶, 평안한 삶, 건강한 삶,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은 먼저 당신 자신이 평화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정신으로 샬롬의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